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말씀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난 주간 말씀 한 주간 살펴봤고요.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16장 말씀, 오늘 16장 말씀 전체를 다루는데 읽기는 7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4절이요. 창세기 16장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컨펌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한번 쭉 올라갔을 것입니다. 확신을 가졌고요. 또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을 했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은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죠. 그래서 아내 사라를 보니까 물론 아내를 만나서 너무 기쁘지만 다시 이제 현실적인 압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85세가 되어버렸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휙 지났는데요. 사라도 나이를 먹어갑니다. 남편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라도 지금까지 같이 영적인 보조를 맞춰서 잘 따라왔어요. 그래서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임신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집에요, 애굽에 데려온 그 여종의 이름이 뭐죠? 하갈.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갈을 보면서요, 사라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이 되지를 않으니까 10년이 가까이 되도록 내가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긴 했지만 조금 더 내가 합리적으로 똑똑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차피 다른 집들도 그 당시에 당연히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시바지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시바지를 드리니까 대를 이으려면 우리도 그 방법을 당연히 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자녀를 아직도 주시지를 않습니다 라고 거기 보면은 16장 앞부분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사실은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말이 나와요. 사라가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한테 긴급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다라면 하갈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우리가 아들을 얻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황을 하는 거죠. 당황하면서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물론 당연히 대차게 거절을 했어야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음성을 들은 게 여러 차례고요. 그 약속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나 여호와가 나 자신을 끝장을 내겠다라고까지 15장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그 언약의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요,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의 말을 들으면서 어떤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사라의 말에 그냥 그럽시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내가 동침을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믿음이란 과연 무언가, 이 아브라함의 일생의 굴곡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항상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끝까지 순종을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언약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거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100% 이해를 하셨겠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의문이 되는 거예요. 질문이 되는 건데, 도대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약속하셨고 아브라함하고 사라는 계속해서 믿고 또 믿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사라, 이 중요한 사람들한테 이 창세기 말씀 초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는 거겠습니까? 그거를 사실은 성경 전체적인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과 기다림을 요구하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서 태어날 자식은 보통 아들이다, 보통 아들이 아니다. 보통 아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그러니까 크게 쓰임 받는 거죠. 불가능한 데서 나오는 아들이어야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시는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려면은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아예 임신의 가능성이 없었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짐작을 또 이렇게 탁 하고 계시지만,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을 때 태어날 아들이 많이 크게 돼서 자라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모리아 산에서 그 귀한 아들을,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잡아 죽여가지고 나한테 다시 바쳐라라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사실은 성경 전체적인 의미를 볼 때는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낳을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다시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되시는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말로는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표시해서 보여주게 될 그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삭. 아유, 너무너무 잘하셔요. 그래서 이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오직 은혜로 잉태해서 낳을 아들로서 나와야만 했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른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서 해봐야지 할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또 이렇게 넘어가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양보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주권자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되게 해야지만 결국 은혜 받은 그 사람이 감사를 알고 찬송을 알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착각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일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늘 그런 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아들을 믿음으로 더 기다려서요, 오직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사라가 지금 더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람도요, 무방비 상태로 아내가 말하면은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실수가, 잘못이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하갈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임신을 곧장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시도하니까 오히려 10년 넘게 기다려가고 있는데 바로 임신이 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둘 다 아이고 이게 뭔가 하면서 약간 어벙벙하면서도 좋아했겠죠.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나 그게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지만 그 임신했던 하갈이 어떻게 했어요? 태도를 싹 바꿔버린 것입니다. 얼굴을 싹 바꿨습니다. 바로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임신도 못하는 사라 하면서 무시를 한 겁니다. 자기가 안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거는 단순하게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그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한 사라를 하나님께서 살짝 꾸짖으신 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 해석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라는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괜히 남편한테,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막 화풀이를 하는 거죠. 막 이렇게 저렇게 투덜거리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동침하자, 그렇게 하자는 제안은 본인이 사실은 먼저 해놨는데 하갈이 임신한 다음에 안면을 몰수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이 미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꼴보기가 싫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은요, 사라하고 하갈 사이에서 사실은 중재를 잘 서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 당신이 알아서 하쇼라고 이렇게 처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다구나 하고 살아가요. 아이고 열받았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하갈 요것을 그냥 이러면서 학대를 한 겁니다. 괴롭히니까 못 견딘 하갈이 어떡합니까?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열받아서 하갈도 집을 뛰쳐 나가는 겁니다. 야반 도주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겠죠, 당연히. 이걸 어떡하나.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실은 해결을 보려고 했다 오히려 더 낭패를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보게 된 겁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더디어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을지라도 사실은 그런 느낌을 언제라도 인생 살면서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일지라도요,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는 그런 일시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받는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엄밀하게 세밀하게 동행하는 길을 장기적으로 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번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거기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사라하고 아브라함이 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인 동시에 하갈도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갈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핍박을 받게 되니까는 못 참고 도망을 갔지만, 사실은 도망갔지만 하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하갈을 그냥 내버려둬도 하나님한테는 사실은 별 지장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갈한테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한테 찾아와요. 걷다가 지쳐서 쓰러져가는 하갈한테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즉 하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갈한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함께 읽으셨는데 어떻게 질문을 했습니까?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갈은요, 질문을 딱 들으니까 주인집에서 내가 도망 나왔습니다, 열받아서 날 핍박해서 도망 나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어디로 지금 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갈은 대답을 못합니다. 그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씀을 해석하면서 잘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한테 던진 이 질문은요, 도망 나온 그 하갈한테만 질문하는 질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주님이 성경적으로 물으시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답을 몰라요.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알지 못한 채로 그냥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중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거역한 채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멸망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성을 향하여서 말씀 따라서 예수님을 지금도 붙잡고 날마다 복되게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갈한테 너의 갈 길을 다시 찾아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한테는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돌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도 최소한으로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이거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특별하지 않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불신자들도 다 먹고 살게는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는 경우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서, 섭리 하나님으로서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요, 세상이 망하지를 않고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 가운데서도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한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아들인 나중에 나오게 될 이스마엘하고 그 육체적인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 사실상 아랍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육체적인 번성을 하나님은 허락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지요. 복음을 물론 전하게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선교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지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들나귀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하고들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은요, 인간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맨 뒷부분에 나오고 있지만 부엘 라헤로이라는 그 우물의 이름으로 요약이 되는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한테 그래서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딱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합니까? 너는 돌아가라. 주인한테 다시 돌아가서 너는 복종해라. 그래야 너도 살고 네 아들도 산다. 하갈은요,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줄로 알았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야지만 너와 내 자식과 후손이 그나마 살 길이 마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복종을 결국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의 경험은요, 그것이 구원의 은혜에는 미치지를 못하더라도 지금도 사실은 모든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을 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믿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아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더욱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가요, 또 하나님께 사실은 이렇게 죄송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하고 사라를 버리지를 않으시고 다시 한번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거고요. 또한 하갈을 돌이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넓은 의미에서는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그 후로도 14년을 더 기다리게 하셔서 약속의 자손을 받을 기회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의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주시고 결국은 주시려고 하는, 즉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자기 백성과 또 이방인을 향해서조차도 풍성한 긍휼을 베푸시고 선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을 하시면서 견고한 믿음으로 이 언약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갈과 또 이스마엘의 출산을 통하여서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을 통하여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음에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택하심을 입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아야 할 시간들이 너무나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 자라가는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시고 합심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교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밝게 성경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 한그룹교회 새벽 식구들을 통하여서도 끊임없이 이어가는 믿음으로